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나중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고, 그리고 악신이 그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장군 삼았고, 그리고 우리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귀한 직임을 감당했었는데, 또 왕의 사위로 삼았었는데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심하니까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다못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10년 정도 세월을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도망 초기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윗이 숨은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다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죽이려 하기에 다윗은 미친 채 하지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문을 그저기면서 미친 채 하니까 미치광이 필요 없다고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의 체면국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 도망와가지고 오면서 혼자 너덜너덜 걸어올 때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답답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둘람 굴로 내려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감싸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안에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이 사람들은 결코 영웅 혹은 좋은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도둑놈, 사기꾼, 비겁한 사람, 빚진 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개국공신이 되어지는데 위대한 장군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굴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둘람굴에 피신 온 사람들의 면면을 2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울왕 지하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악신이 들려 미친 사울 왕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지요. 두 번째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이나 곡물을 꾸고 갚지 못하면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요, 종이 되어야 해요. 종이 될 수 없으니까 도망을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슬픈 일을 당해 참혹한 지경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분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원통하고 아들을 낳은 첩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구박합니다.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에 달려갔을 때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그는 사무엘을 얻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주께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둘람굴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둘람굴을 다윗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400명의 원통한 자, 분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은 아둘람굴 삶을 어떻게 살아갔기에 저들이 장군이 되어지고 저들 속에 왕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둘람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빈교회를 개척했던 김진영 목사님의 책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에 보면은 거기에 할빈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나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빈교회 개척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개성파, 지성파 교인들이 다 모였다. 개 같은 성격, 지랄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재직해야 하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나가서 맞짱 뜨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랄 맞던 사람들인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져서 오늘 멋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둘람굴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아둘람굴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과 110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굴은 사실 절망의 장소지요.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나왔고 원통한 자, 분한 사람들 400명이 거기로 모여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아둘람굴 속에서 한숨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시편 142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우편을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 천지를 돌아보아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아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아 나온 사람들 역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꿈을 키웁니다. 어둡고 고독한 굴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너머에 꿈틀거리는 희망의 아지랑이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절망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절망과 한숨과 근심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였고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둘람굴처럼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살림이지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시편 57편에서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400명 정도가 좀 비좁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굴 습기 많고 춥고 음습하잖아요. 그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 불편함이 있지만은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다. 할렐루야. 아둘람굴 속에 살았지만 그곳이 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아둘람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알고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피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여 신세타령과 불평과 자신들의 살 궁리를 했더라고 하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 가운데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고 그랬더니 아둘람굴은 저들을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나같이 볼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작.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내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있는데 거기 누웠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나 잡아먹으라 하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더니 뜨거운 불 가운데 누워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져 죽겠지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곳에 누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자들이 물어 뜯으려고 했지만은 결단코 사자들의 이빨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불사르는 장에 누웠지만은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경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확신의 기도, 확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승리생활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사울보다 누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거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이 아둘람굴의 환경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사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환경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요, 이게 아둘람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찬송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광야 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그의 일행은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언제 왕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잡으러 오기만 하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보따리를 싸고 그러게 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둘람굴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현 정권 사울 왕의 정권을 비방하고 그 일을 하는데 세월을 다 허비했더라면 어떻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라고 하면은 이들은 반정부 인사가 돼가지고 다 교수형에 처했던지 아니면 산도적대가 되었던지 했을 텐데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뜨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처지와 안경을 찬송으로 바꾼 거지요. 8절의 말씀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영광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가 나올 때에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과 그의 일행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확정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다 저를 보세요. 메모도 하지 말고.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확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다윗과 아둘람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확정했는가? 어떤 뜻을 확정했습니까?
하나님만 믿기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겠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시험이 왔어요. 다윗이 들어가 있는 굴 속에 사울 왕이 혼자 맨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아비새가 보고, 이 젊은 장군 아비새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단방에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그의 일행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 때문이잖아요. 저 왕만 사라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 기회잖아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직접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왕 사울을 옷자락만 살며시 베고요 돌려보내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왔는데 벌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 왕이 맨 가운데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연도요, 한 번이면은 족함, 우연히 한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뭡니까? 필연이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죽이자. 그런데 뭐에 위배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을 제거하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뭘 확정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잠든 세월을, 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나라는 캄캄한 절망, 캄캄한 흑암의 밤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 하나님 없는 이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빛되시는 광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잠을 들면은요, 마귀가 달려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잠들면은 사단 마귀가 옵니다. 와가지고 방해하고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기도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요, 그 잠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어제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불이 확 죽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에 가라지 뿌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가 믿음으로 서 있다가 내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사단이 가라지 뿌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와야지요.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릴 때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밝은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둘람굴 사람들,
원망한 사람, 분내는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전부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인생들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내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어둠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은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으로 말미암아 저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어둠의 자식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씨름합니다. 이게 10년의 세월을 걸린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요,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상처 평소에는요 몰라요. 가만히 이렇게 쓰다듬으면은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플 때에 가만히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요 깜짝 놀라서 외치잖아요. 이게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굴 400명의 면면입니다. 근데 그 400명을 데리고 그 400명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면서 10년 동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어둠의 사람들에게, 저들의 있는 심령 속에 어둠들이 사라지고 빛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둘람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장군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다윗은 침상 위에다가 이 수금을 걸어 놓았답니다. 새벽에 바람이 불면서 수금에 은은한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아둘람굴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감사를 배웠고, 아둘람굴에서 기도를 배웠고, 아둘람굴은 다윗의 피난처임과 동시에 왕의 자질을 갖추는 훈련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둘람굴 사람들을 훈련시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든 다윗을 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 후에는 600명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그리고 골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갔습니다. 시글락에 살아갈 때에 다윗이 자기 백성을 치러 출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셔서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3일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처자식이 살고 있는 시길락이라고 하는 곳이 다 불타버렸어요. 처자식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했던 400명의 군사, 600명의 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아둘람굴 사람들입니다. 그런 600명의 사람들을, 그 600명의 사람들을 바꾸잖아요. 뭘로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병을 이끌고 아둘람굴에서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고 치료하여 건강한 사람들로 만들고, 원수를 갚기 위해 일을 부두둑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서 미래의 지도자로 다윗은 세웠던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아둘람굴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잘 돌보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 40년 광야가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둘람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둘람굴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둘람굴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분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그의 아둘람굴 사람들이 점점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아둘람굴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 하고 주의 품 안이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확정하며 살아갔던 그와 그의 일행들처럼 그렇게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아둘람굴의 삶을 원망하며 병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절망하며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둘람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아둘람굴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산도적대가 돼버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했던 400명처럼 그의 아둘람굴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개국공신이 되어지는 다윗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에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 대신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